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신 날까지 너의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그 왕비인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 왕과 왕비는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로 삼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합 왕과 이세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따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갑니다. 사람들의 민심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자신의 먹을 것을 이웃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자식도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르밧 과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 과부에게 있는 것은 겨우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뿐이었어요. 그것은 이 불쌍한 과부와 아들의 마지막 식사거리였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설령 이웃에게 도움을 구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 하나 이 두 과부와 이 불쌍한 아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여러분, 엄마된 입장에서 자신은 줄여 죽는다 할지라도 어린 아들이 굶주려 죽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진 기가 막힌 상황이죠. 성문 주위에서 나무를 줍고 있는 과부의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그리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여러분 얼마나 하늘이 저주스럽겠습니까? 이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 남은 이 기름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과부와 이 아들에게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낯선 선지자가 오더니 자기한테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부터 달라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요구이고요. 예.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을지언정 이런 요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부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저주스러운 자신의 모든 울분과 분노를 그때 잘됐다라고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쏟아부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를 떡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입장에서 가당키나 한 일이겠어요? 지금 한 움큼에 남은 그 가루를 이 떡을 만들어서 자기는 먹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아들에게 다 먹일 거예요. 그게 엄마의 입장이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시큰둥해요? 먼저 먹어야 됩니까? 예,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자기는 굶더라도 이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마지막 한 움큼과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먹기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 때문에? 내 삶의 마지막 식사거리입니다. 더더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의 마지막 먹을거리인 이 양식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리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르밧 과부의 심성이 너무 착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가 약속한 여호와께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이 이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의 가루를 엘리야에게 드리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너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얼른 이해하기 힘든
상당히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 냄새도 나지 않는 것, 만질 수도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알 것도 같은데 모를 것 같고 모를 것 같은데 알 것 같은 거,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추상적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에서 온전히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믿음의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추상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믿음의 요소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드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은 성도들의 드림을 통해서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드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림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면 드림의 삶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부유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으면 결코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사르밧 가부는 남편이 없는 여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가부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과부와 고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 가장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엄청난 기근의 때에 어느 누구도 사르밧 가부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르밧 가부의 먹거리에, 그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불쌍한 가부의 아들의 굶주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가부를 돌아보신 거예요. 더더구나 이 사르밧 가부는요,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은 이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가부 아들을 사랑하시고 남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이 가부와 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싶으신 것이 이 가부와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시돈 땅의 사르밧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도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시돈 땅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가 출신입니다. 이세벨이 그곳의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르밧 가부 역시도 태어나면서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진짜 신이다라고 그렇게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생명이나 다름없는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마지막 남은 음식을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먹기도 전에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반전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그래서 많은 것을 듣고 익히고 그리고 그 듣고 익히는 것들을 삶의 가치관으로 이제 여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전환, 의식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이 가능한 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9절에서 뭐라고 하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믿음을 주셨다. 모든 삶의 가치관, 의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영원히 졸이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그 가루와 기름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또 찾아가 주십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사르밧 과부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기근과 흉년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관심은 어느 누구도 가지지 않았어요. 흉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지치고 피곤, 인심은 갈수록 흉흉했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르밧 과부와 과부의 아들은 다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짐이나 마찬가지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안 보이면 많은 괜찮은데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르밧 과부와 불쌍한 아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이 과부의 불쌍한 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이미 죽어버린 존재,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신 거예요. 사망의 땅에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찾아가신 거죠. 기근과 흉년의 땅에 삶의 풍성한 먹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심으로 바로 지척까지 찾아왔던 그 죽음의 그림자, 과부에게 드리웠던, 아들에게 드리웠던 그 죽음의 그림자가 멀리 멀리 물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그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린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찾아가 주셔서 책임져 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셔서 뭐 하십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와 네 아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를 먹고 이제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여인에게 여러분 내일에 대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과부에게는 죽음이 소망이었어요. 과부에게 해결책이 있었어요. 해결책은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에요. 죽음이 소망이고 죽음이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과부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무서운 죽음만이 불쌍한 과부와 아들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아무런 소망 없는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에게는 비로소 삶의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삶의 의지가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생명과도 같은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의 가루를 떡으로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릴 수 있었던 것, 대접할 수 있었던 것, 줄 수 있었던 것은
사르밧 가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주시고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 전체를 화목제물로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줄 때마다 저는 제 마음이 더 떨려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얼마나 두근거리는 이름이고 얼마나 떨리는 이름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 드리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또한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당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골로새서 1장 22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당신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정죄당하지 않게 되어졌고요. 놀라운 것은 죄와 사망의 밥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와 저주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리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화목제물로 당신의 전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것이 드림이에요. 성도의 믿음의 질량은요, 반드시 드림과 비례해요. 드림의 질과 양도 반드시 무엇과 비례할까요? 믿음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따로 드림 따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가 자기 목숨과 같고 생명과 같고 이 아들의 생명을 1분 1초라도 더 연명시켜줄 그 마지막 남은 가루를 떡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먹기도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사르밧 가부의 심성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사르밧 가부의 본성은 착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여인의 심리적인 모습들을 보면 분명히 착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르밧 가부의 그 착함이 마지막 양식을 먼저 자신들이 먹기도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릴 수 있었던 직접적인 그 이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사르밧 가부가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사르밧 가문은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죽음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러나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갔을 때 사르밧 가문은 성문 주위에서 무엇을 줍고 있었어요? 땔감을 줍고 있어요. 나무를 줍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가문은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약속에 혹해서 떡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땅에 살인적인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죽음의 땅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시체들이 거리에 나뒹굴고 있고 굶주림의 비극이 계속되어진 땅, 그 땅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 엘리야 선지자가 왔던 그 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땅,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자기 백성들의 땅도 돌보지 못한 신이 하는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자신의 마지막 먹거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제가 탁구 치러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천국 가도 계속해서 탁구 칠 수 있고요. 또 이런다 저런다 자꾸 얘기하면 목사님 교회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죠.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 혹해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목숨 같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사르밧 가부가 믿은 것은 그 통의 가루, 그 병의 기름이라고 하는 내용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르밧 가부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믿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사르밧 가부의 믿음은 하나님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고.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사르밧 가부의 믿음이 약간은 다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생명과도 같은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의 가루를 엘리야에게 드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사르밧 가부는 이 마지막 음식이 떨어지면 더 이상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어요. 예. 누군가가 가서 음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는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상황인지라. 이 마지막 음식을 먹고 나면 자신과 자신의 아들에게는 이제 죽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마지막 가루를 떡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먹기도 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에요. 사르밧 가부는 그 드림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너무 작은 심장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합니다. 제가 책을 주문했는데 잘못 주문해가지고 인터넷 중고로 주문을 했는데 그 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릴 수는 없고 그래서 보다가 한 시가 있어서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목이 너무 작은 심장이, 오늘 본문에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작은 바람이 말했다. 내가 자라면 숲을 쓰러뜨려 나무들을 가져다 주어야지. 추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빵이 말했다. 내가 자라면 모든 이들의 양식이 되어야지 배고픈 사람들의. 그러나 그 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비가 내려 바람을 잠재우고 빵을 녹여 모든 것들이 이전과 같이 되었다네. 가난한 사람들은 죽고 여전히 배가
고프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었다. 만일 빵이 부족하고 세상이 춥다면 그것은 비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작은 심장을 가졌기 때문이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마치 오늘 너무 작은 심장이라고 하는 예시에서 작은 바람이 얼음 바람이 되면 내가 이렇게 다 하고 하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린 빵이 얼음빵이 되어지면 내가 모든 사람들이 양식이 되어야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예. 우리도 무언가 내가 잘하면, 내게 풍성하면, 내게 넘치면, 부족함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 헌신이 부족한 것은 우리의 심장이 너무 작은 이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은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비는 우리 안에 일어났던 아름다운 바람의 소원을 잠재워버렸어.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소망하는 빵의 소원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눌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헌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핑계 삼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꿈을 꿉니다. 어린 바람의 소원을 꿈꾸고, 그리고 어린 빵의 소원을 꿈꿉니다. 내가 얼음빵이 되어지면 내가 어른 바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그렇게 어른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서 하염없이 그때를 기다리고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시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고 있는 그것이 마치 정말로 좋은 믿음인 양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근이 가득하고 흉년이 가득한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도 절대로 목마르고 줄인 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이것이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드림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러실 거예요.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드리라고 설교를 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러면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기근이 덮치고 흉년이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드림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의 사랑은 당신을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이 참이다, 그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느니라.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 내 믿음이 진짜인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가장 회개할 것은 성도들의 주머니이다. 500년 전이나 지금이요.
우리가 우리의 가진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내가 오직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드림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이 고난의 때, 기근의 때, 흉년의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움켜질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을 드리는 그 믿음이 이 기근의 때에, 흉년의 때에,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지게 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그저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하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들으시는 정말 연락하시는 제물이 되어지도록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온전한 11조, 또 감사,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너무 작은 믿음의 심장을 더 크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림은 우리를 축복의 장소로 이끌어갑니다. 사르밧 가문은 믿음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복된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 사르밧 가부가 받은 복에 증거하고 있어요. 복을 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식구라고 하는 한 단어가 나오지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이죠. 복수예요. 분명히 이 여인은 아들과 자기만을 먹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에게 분명히 함께 공급해 줬어요. 근데 아무리 공급해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네. 놀라운, 당실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짐이 되어줬고 바라보기만 해도 부담거리가 되어줬고 관심의 대상이 완전 소외된 존재였고 죽은 존재였던 그 여인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을 넉넉하게 채워주는 복된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은 예비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내 가진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의 통에, 우리의 기름병에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시간을, 물질을,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